샬롬, 2022년 11월 6일 첫째 주입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틈은 이어짐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구나 불문하고 같은 위치를 가지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저 하늘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떤 모양이라도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무하시는 군에서도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선임과 후임, 선배, 후배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차이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견해와 사고, 생활 양식, 그리고 살아온 환경 등 그런 모든 이력들이 정말 더 각자 엄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배경에서 등장하는 유대사회의 여러 구성 집단을 보면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제사장,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 등 신약시대의 주류사회를 이루었던 그들의 부활에 관한 생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이란 문자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청년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살아남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등장하여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은 BC 2세기경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임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유대계의 당파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주관하는 그들 중심으로의 귀족 집단으로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정부와 아주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유대주의의 전통을 버리고
모세 오경만을 유대의 율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내세나 부활, 그리고 천사, 사단 등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그들은 나서서 부활의 문제를 통해 주님을 교묘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부활을 반대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자신과는 다른 그런 상황 속에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반대하며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교 간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세의 내세의 세계도 없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세계만이 자신들이 신봉해 왔던 것이라고, 그것이 오직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약 율법 중 계대의 결혼법이라는 것으로 율법이 원래 선한 뜻을 왜곡하여 주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계대 결혼법이란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낳으면 형의 자녀로 이름을 주고 그리고 재산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육체의 부활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그리고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논쟁이 정말 제대로 됐다라고 자기 자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논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영적 진리의 세계를 부인하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사고는 아무것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에게 대한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과격성과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고집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훅 하고 어떤 문제나 고난이 생기게 되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불신이 들고 잠시 떠나버리고 싶은, 무너져버리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포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에 그 곁에 계셨던 어떤 목회자의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태원으로 땅 밟기 기도를 하러 가야 하셨고 그 기도 제목은 마약과 동성애에 관해 기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토요일 오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을 약속이 해놨기 때문에 출발하고 이태원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하고 거리에 초저녁 때부터 수많은 인파들의 할로윈 분장을 하고 대부분 10대, 20대들의 얼굴이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빛을 보며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팀조차 놓칠까봐 안간힘을 다하여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사고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 참사 사고를 보면서 어제 보고 만났던 그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그 이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사실도 아무도 모른 채 쓸려 나갈 것을 생각하니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통과 비애가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갈 곳이 없어 무슨 축제인지도 모르고 그 눈빛에 어려진 세상 문화를 망연히 따를 수밖에 만든 이 어른들의 무책임함, 그리고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편하게 사랑을 나눈 그 좁은 지경,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울음과 눈물을 받아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조차 없었던 안타까움도 없는, 그러면서 살아왔던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최고가 되어야만 살아남는다는 조직사회에서 오는 그 고통과 불통, 폭력, 남용, 이기심, 공격, 그리고 배타성은 교회 내에서도 어느 조직사회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굳어진 조직에서 오는 틈과 균열처럼 이미 예상되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균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고백하는 그 여백과 같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사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마치 욥이 한 그 고난 뒤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드러나 우리를 고백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두개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크신 그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결혼과 같은 이 세상의 제도 아래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때는 이미 이 창조의 법칙이 완성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부활을 드러내게 될 본체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볼 여지가 없었던 사두개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실체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죽음의 끝으로 허망한 시간을 보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이 애환과 고통, 슬픔, 그리고 고난과 희생 앞에 같이 하시며 울며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건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연결된다면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결혼과 출생이 필요한 그러한 제한된 존재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활의 자녀는 성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은 성도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증거로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실로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보호하시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영원히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현재든지 내세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적 증거를 통해 주님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의 율법이야말로 인간의 영원성과 부활의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신앙의 열쇠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율법 이해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꾸며낸 그 허구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믿음의 자녀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무슨 믿음의 가치와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믿음의 가치와 기쁨이 선물로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불변의 진리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아온 사두개인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고집으로 불변의 진리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 모셔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숨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의 원동력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맞닿는 그 길까지 우리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귀하신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눈물과 애통과 이 고통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아직 끊이지 않는 이 젊은이들 그 부모들의 고통과 애환을 아버지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도리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허망한 이 시간들을 아버지 반드시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전쟁과 생사화복과 위기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군에서 고생하는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